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소생하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뉴욕에 사는 한 신부님이 병원 신방을 마치고 저녁 늦게 돌아오는 길에 으슥한 골목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지갑을 내놔라. 강도의 협박에 신부님이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기 위해서 코트 단추를 들자 목에 둘은 하얀 성직자 칼라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그 강도는 신부님이셨군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겸언쩍 했습니다. 그러다 이 신부님은 이 강도에게 말을 걸고자 자신의 주머니에서 담배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강도가 말하기를, 신부님, 저는 사순절 기간에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사순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기적인 자기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이든 직장일이든 심지어 집안 일조차도 우리는 잠시 멈춰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멈추어야 지금의 형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한 흐트러진 것들을 제자리에 정리하며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점검을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우리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 나를 다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러할 때 내 형편과 그리고 내 믿음에 대해 다시 숙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나에게 주어진 것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그거에 날마다 뭐가 비길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올해는 수요일 시간에 제가 마가복음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난 3월 4일 수요일 그리고 3월 18일 수요일에 다루었던 본문이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아는 혈루증 걸린 여인과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두 이야기의 중심의 위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이 들어있는 두 이야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에는 두 여성이 등장합니다. 한 여성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데 12살 된 소녀로서 거의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중환자의 소녀입니다. 또 다른 여성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여성에게만 있는 병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 치료하지 않으면 빈혈이 오고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고생만 진탕하고 가슴마저 탕진한 채 이 병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군중을 헤치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대자 놀랍듯이 병이 거짓말처럼 낫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치유 기적 가운데 또 하나의 놀라운 능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으로 병이 나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실은 더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이 여자가 걸린 병은 당시의 유대 문화에 있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너무나도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려 레위기 15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어 4절의 말씀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이 이스라엘에서 있어서는 사람의 병을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징벌로 그렇게 그들은 인식했습니다. 그런 이 여성은 다름 아닌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별법에 따르면 더욱이 이 여인은 오염의 근원이었습니다. 접촉하는 사람 모두가 그리고 물건이 다 부정해지기에 아마도 이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다면 이 남편이나 자식들과는 그 관계가 어떠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 아마도 이혼당하는 사유가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도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는 기피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고통이지만 그 당시 종교와 사회의 죄인으로 취급당하여서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었기에 소외감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마저 잃어가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려 12년 동안 치료했지만 오히려 더 심하여져 이제는 희망을 접고 체념하고 인생을 포기한 절망의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자는 어쩐 일인지 마지막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과감하게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은 예수를 에워싸고 떠밀고 했다 하는 이 제자들의 보고를 봐서는 이 여인이 예수께 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이 여인의 행동은 사실은 다른 이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이 예수님도 그만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일종의 폭력입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 그 행동을 이 여인이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여인아 라고 부르지 않고 따라 이렇게 분명히 불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명확하게 환기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의 인간의 시선과는 다릅니다. 일반 사람의 눈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부정타게 하는 잘못된 행동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용기 있는 참으로 끈질긴 믿음의 행위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여자의 행동은 한가를 두고 깨끗하니 더럽니 하면서 차별하는 그 당시의 율법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율법으로 인한 이 차별의 잘못을 없애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불완전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시고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예수님의 행동은 이어서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실 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잡으셨음을 오늘 말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 또한 부정한 것이며 시체를 만진 자 또한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체 앞에서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율법의 본래 취지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그만 이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율법의 참 뜻을 되살리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잘못된 율법을 파괴하므로 진정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치유 이야기 이 둘 가운데 위치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당장 딸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 가운데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혈루증 여인의 치유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이 혈루증 여인 이야기보다 앞선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중병에 걸려 죽음 직전에 놓인 이 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한 행동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회당장의 행동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께 나아가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선뜻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때 군중들이 몰려와 예수를 에워싸고 밀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정말로 속이 탔을 겁니다. 딸 아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난데없이 한 여인이 등장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야이로는 분명 그 여인이 야속했을 겁니다. 자꾸 시간이 지체되니 만. 자, 그런데 염려했던 일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는 어린 소녀의 사망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병행구절인 이 누가복음은 이 아이가 외동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의 말씀,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딸아이의 목숨이 풍전등화처럼 한시가 급한 때에 방해꾼들이 생기는 결국에 딸아이가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참으로 그 심정은 하늘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병행구인 이 마가복음과 같이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 딸이 이미 죽은 것으로 거기에는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의 말씀,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마가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이 아버지 야이로 더욱더 초조해져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인 마가복음은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생각지 않은 비극, 고통,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두 가지의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참된 믿음이란 상황에 굴하지 않는 행동하는 용기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행동이 이 사실을 반영합니다.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존경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타가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장이 한 이름도 없는 젊은 선생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면 분명 사랑하는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용기 있게 그는 행동을 보인 것이죠. 혈루증 여인 또한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비극적이고 정말 생각지 않은 고통을 이기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 굴하지 않는 믿음, 곧 행동하는 용기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바라겠습니다. 이 진리를 늘 마음에 담고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참으로 힘든 그 일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참된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르침은 이 믿음이란 이 야이로처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아내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지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마가복음서는 유독 12이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았고 야이로에 따른 12의 나이에 죽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서는 12이라고 하는 숫자로 두 여인의 상황을 엿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할까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기에 마을의 유독인 사람,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나름 넉넉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 딸 또한 죽을 병에 걸리기 전까지 매우 유복하고 행복하게 자랐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름도 없이 등장했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그 불쌍한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고통과 수모와 눈물의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쪽엔 그래도 나름 행복한 거의 12년,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불행한 10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불행 중에 있던 여인이 치유되는 바로 자유함을 얻는 그 순간에 얄궂게도 이제 막 12살이 된 소녀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희비가 완전히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에는 마가복음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행복할 때 누군가는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했던 자가 불행해질 수 있고 불행했던 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는 그들 모두의 생명을 건져 주십니다. 이처럼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한 여인의 용기 있는 결단과 그리고 아버지 야이로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예수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서 그들은 용기 있게 행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고 그 모든 불행을 능히 이겨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께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이 사회를 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난의 때, 위기의 순간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큰 두려움을 이기고 온전한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행동하는 용기를 보여준 한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도 믿음을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속에서 인내한 그 한 아버지의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 또한 본받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을 옮길 교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그 가운데 소망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지 않은 고통, 때로는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용기와 그리고 예수를 향한 깊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참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은혜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